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에스더 기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더 기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카렌다도 이제 한 장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좌우를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가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두들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일까? 부자지간이죠. 다윗이 아버지고 솔로몬이 자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깊이 다루려면 1년 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차삼쯤 벌초하되기 중요한 부분만 잠깐 캐치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를 좀 함께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이상하게 많이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을 하면 왠지 숙연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들이다 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다가 종종 제가 어떤 시청각을 쓰느냐 하면 그 고인의 영정을 가리키면서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이 영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깊이 해볼 단어를, 두 단어를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겠는가?
나는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겠는가?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대로 믿어도 좋을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인생에 종착역이 있을 텐데, 그죠? 모든 것은 출발이 있으며 끝이 있지 않겠어요?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고, 그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언젠가는 마치게 될 텐데, 나의 인생 여정이 다윗으로 끝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으로 끝나야 될 것인지 한번 자문자답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믿고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뽐내고 싶고 내가 누구 앞에인가 의시되고 싶고 내가 누구 앞에인가 뭔가 교만하고 금방 떨고 싶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세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모와 아름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직분과 직위, 물질 등등 하나님이 잠시 맡겼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유명한 자리에 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나는 왜 내 형제들보다 더 돈을 많이 갖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 자, 우리 교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프랭카드 표를 보시면 그는 저기다 제가 여기다가 세 단어를 썼어요.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한다. 자, 뭘 살려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고. 뭘 세워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잘되게 하는가? 이웃을 잘되게 해야 된다. 자, 이웃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돈해야 되느냐 하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내 자식들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이 내 이웃이고 늘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교제하는 분들이 이웃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회개할 것이 있거나 인생을 정리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포도송이와 같이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도 나를 보는 사람들도 잘 살았다고, 잘 믿었다고, 너만큼 살면 좋겠다고, 너처럼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앞주 동안 두 분의 왕성 가족을 떠나보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강일순 우리 어르신입니다. 우리 강인순 우리 어르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제가 볼 때는 다 채우셨고요. 자녀의 복도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교회 오실 때 되게 예쁘게 오셔, 화려하게 오시고, 항상 깔끔하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셨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참 반듯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가 보니까 애도 있고 반듯하고, 장례식을 한번 가면 그 집안이 다 나오거든요. 참 제가
엄청나게 피곤한 몸으로 제가 운주를 다녔는데 올 때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가족들이 예의 있게 온 식구가 와서 인사하러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장례식을 3일 동안 했는데도 오도가지도 않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예, 저 집은 지금 우리 강일수는 우리 어신 우리가 지금 집례도 못 해줘서 그냥 가서 인사만 했는데도 저렇게 와서 여러분 엄마가 다니는 교회 찾아뵈야 된다 하고 온 거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자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승범 우리 집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 사무실 물품을 사러 다니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것이 그냥 결국은 내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까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간호사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죠. 이 아들 깨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금 일으켜서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 이제 그만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안식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과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딱 펴시고,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계시록 14장 13절 빨간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죽었는데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 기독교 외에 타 종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복이래요. 우리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데, 내 남편 내 자식을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복이래요. 왜 복인가 하고 빨간 거 보실래요? 그의 수고가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자 그런데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우리 강일수는 우리 어르신과 우리 집사님은 주 안에서 마지막에 생명을 주님 품으로 안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인가 하고 봤는데 빨간 것만 보세요. 이 세상에 속상해서 울었던, 좋아서 울었던 간에 그 이 세상에 여러분 눈물을 닦아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찢김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도 없고 외통도 없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 거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진 거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나라. 자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과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의 은혜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귀한 사람입니까? 안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다가 이제는 영과 육이 분리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주님 품에 안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밖에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여러분 밖에는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의 갈등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직공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가운데 안정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아침이지만 박수 치면서 1절 3절만 부릅시다.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이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오르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과 바람,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화와 저주가 불행과 실패와 망함과 이름과 질병과 고통, 재앙과 환난이 지금 내 앞에 문턱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 올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럭저럭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주어진 일에 맞닥뜨리는 그런 자세가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올시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죽음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단어도 비밀이죠. 몇 년도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일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물사고로, 어떤 사람은 차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물음표를 던져야 되느냐 하면, 온갖 죄를 짓다가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눈물을 빼고, 남의 가정을 깨고, 인생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들의 죽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옷깃을 여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늘 새롭게 다짐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장례식 끝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말이 많대요. 그 5일 동안 장례 치르는데 아주 참 말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떠날 때 많은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간에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자기 생각한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한마디씩 뱉게 됐다 그 말이야. 과연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성도와 친구, 지인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위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을 놓고 달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봤더니 그의 아버지 바벨론도, 그 아들 벨사살도,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 나라도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것만 보실래요?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달아봤더니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정치하고 있는 그 세대를 달아봤더니 미달이니까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요즘 입시생들이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어느 과에 들어갈 거예요? 미달과. 미달인 데를 들어가기로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저울로 달아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을 저울로 달아볼 때, 여러분의 긴 인생 여정을 저울로 달아봤을 때 미달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겨우 그 자리를 모면에서 채운 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여러분 나와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과 신앙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내가 이불 속에서 아니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CCTV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일거족, 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기록해서 세팅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왕이 조금 있다가 왕을 마친 것도 아니에요. 무려 40년 왕을 했어. 우리나라는 5년 7년밖에 안 해도 다 교도소가. 여러분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세웠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조울에 달아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성들이 너를 원해가지고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너 세운 거 참 후회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만 현대판으로 끌고 올게요. 여러분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딱 부르더니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내가 우리 회사에 그 자리에 놓은 거 내가 후회해? 아니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해? 아니 내 발을 찍어버리고 싶어? 자, 이걸 부부간에 내가 끌고 올게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여러분 이혼 도장을 찍는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결혼하여 내 인생 낭비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 자신에게 좀 접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우리 왕성교회에 출입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녹을 먹고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 소속된 모임과 단체가 여러분 집안, 여러분 내가 시집을 가면 어느 집안으로 가게 되고 내가 장가를 가면 어느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들어감으로 여러분이 그 가문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나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통로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내가 당신하고 5년 살아봤는데 10년 살아봤는데 20년 30년 50년 살아봤는데 나는 당신 만나서 저주받았다고, 나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있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할까요? 가룟 유다죠.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렸던 여러분 스승을 배신한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에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도 가르쳐줘요. 네가 나를 파는 것은 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정신머리가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나를 팔게 될 거란 이야기까지도 다 해줘요. 그런데 더 아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 자리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신을 우리 왕성교회 장로님으로 세움 받으면 안 됐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으로 세우면 안 됐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권사가 되면 안 됐는데, 당신은 돈 많은 것이 저주야.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것이 저주야. 여러분 봐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죄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못된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자, 여기서 맡겼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면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저주의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주제자 당신은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물었잖아요. 자,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솔로몬도 정확하게 41년 정도 통치합니다. 몇 년이요? 41년. 왕 생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누려본 사람, 다 먹어본 사람, 다 품어본 사람, 다 가져본 사람 없어요. 유일하게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 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 내가 품고 싶은 여자 다 품어봤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식이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해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전도서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때 쓴 책 솔로몬서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냥 헛되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헛되고가 벌써 5번이나 나와. 5번. 헛된 인생의 결과는 뭐요? 무엇이 유익하랴. 자,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길든 짧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높든 낮든 간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간에, 나는 여러분이 위치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다윗과 이런 솔로몬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비록 이랬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짓고 산 인생,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버린 인생은 결국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자기만 불행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죄가 자식에게 저주를 받고 그 솔로몬의 죄가 나라와 민족에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죄를 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줘 봐요. 자, 우리 눈 크게 뜨시고 읽어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걸 제가 깊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11장 4절을 보실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사야 될 솔로몬이 다른 신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냥 신들이니까 복수를 쳤죠. 어떤 신 하나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때려쳐버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믿는 신을 지금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섬기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를 보고 2번이나 찾아와서 위로해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이나 찾아와서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11절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나라를 네 아버지 봐서는 네 때는 내가 그냥 놔두겠지만 네가 나이를 먹어서 네 자녀 아들에게 물러가게 되면 이 나라를 빼앗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먼저 몇 절을 놓치면 안 되냐면 9절입니다. 9절.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우리 증권, 로또, 내가 어디다 아파트 샀더니까 막 땅값이 올라갔다, 막 내가 아파트 샀더니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 내가 어디다 땅 하나 샀더니 막 30배 뛰었다.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빌딩이 수십 채가 있고 땅이 어마어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저주예요. 왜?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나는 작았지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를 흘러갈 때는 좀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저주스러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저주와 재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일설교를 듣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나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끊을 것은 없는지, 정리할 것은 없는지, 돌이킬 것은 없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 걸음마다 자욱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주의 은혜 크시,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의 언덕,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아, 이제 나는 예수님만,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하나님 인생 한 줄로 평가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자, 이것을 원문에 찾아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다윗을 만나면 참 기뻤어야, 나는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 참 행복했어야, 나는 다윗을 늘 보고 싶었어야, 나는 다윗에게 준 것을 후회하지 않고 준 것을 만족했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소개된 이 수식어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도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 그릇된 짓도 하고, 쳐 죽일 짓도 하고, 남의 가정을 깨기도 하고, 그 남편을 갖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온갖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한 거 하나가 있는데, 회개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오랫동안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다윗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잘 살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정도 설교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설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계보라면 족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누구 족보를 타고 오셨다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는 인생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유명케 하실 것입니다. 많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 혼자 먹고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되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잘 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 때로는 내 가족이,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모델자라고 당신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당신은 성공한 사람.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재앙이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덜 터졌는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도 일부분만 났고 여러분 어떤 재앙도 일부분만 났지 지금처럼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한국의 강대상의 목회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아주 매도를 하고 아주 막 몰고 가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 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모든 삼라, 모든 만물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이클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두렵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옷깃을 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코로나가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었고 코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저는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있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고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회였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시 교회 만나면 3, 4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자를 훈련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런 이웃들이 볼 때에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함께 흘러보내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슬퍼해줬던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니까 결혼식장도 가지 못하고 기쁜 일도 못한 거죠. 자, 장례가 터져도 가지 못해. 그래서 요즘 계좌 문화가 생겼어. 자,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다가 좀 멈췄는데 초대교회 비밀
초대교회 부흥, 초대교회 칭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5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와 나눔 아닙니까? 46절 보세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자, 교회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니까 여러분 47절 보세요.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송하기 시작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해져 가니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2층도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왕성교회가 초대교회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크게 따릅시다. 주여, 왕성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바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성립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로 산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보상을 하시는데 재물, 영광, 생명. 재물은 돈입니다. 영광은 높임을 받는 인생입니다. 생명은 장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힘들 때 내 인생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그분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얼굴 내미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윗의 성공 비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성공 비밀을 우리 한번 깨닫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셔요. 자, 읽을 때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에 힘쓰고 항상 찬양하길 즐겨했던 다윗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고 싸워주셨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넘어졌지만 그 죄로 인해 책망받을 때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죄의 종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밀과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직업이 목동에 불과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도록 별 볼 일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에요. 별.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해요.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한 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만든 거래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셔요. 그럼 다윗의,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에서만 봐도 우리는 다윗하고 게임이 안 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라.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여 나를 속히 도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를 만날 때 가장 급하게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구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소망을 품고 더욱 당신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1순위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대답하고 마치셔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은 다윗의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탄생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다윗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자식에게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는 인생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늘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며 나 때문에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며 여러분 직장과 모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오늘 설교 들렸습니까?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평화, 40년 동안 평화 속에 모든 것을 누립니다. 만사 형통했고요, 전쟁 한번 치른 적 없고요,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대상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초호화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성공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탄탄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안주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목표가 없다 보니 변질되기 시작하고 생각과 마음이 악하여 썩을 대로 썩게 되고 정신과 신앙의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셀 수 없는 여인들을 품음으로 후궁들이 가져온 그 신단지를 하나님 자리에 놓음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잡종의 신을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엎으십니다. 자, 여기서 준 메시지는 성공과 축복과 형통과 잘됨과 평화가 다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멀리하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 잘됨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며 인물을 키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시골 목동이었어.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신분이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것이 죄가 되었는지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여 오랫동안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이 생사를 넘나든 세월이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어.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주 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배신과 그리고 아버지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었고 늘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고 주제 파악하게 만들었고 사명을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자식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으로 끝나시겠습니까? 다윗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다윗에게 저주를 물러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축복을 물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는 인생이 다윗과 같이 되어 살리고 잘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앓으며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저울에 달아봄으로 미달이 아니라 정말 완성품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소원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려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결단합니다.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인생이 아버지 솔로몬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여정이 솔로몬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들으면서 솔로몬은 시작을 너무나 잘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했지만 끝마무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 속에 끝나고 저주를 자녀에게 흘러보냈던 이 안타까운 소식과 출발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왕성하고 좋아지는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왕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끝마쳐버림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영광스럽게 올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한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여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으로 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하나님 영광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값지게 의미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손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더럽고 아버지 못쓰게 하고 저들의 인생을 만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묶인 인생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 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어려움이 있는 세상, 힘듦이 있는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인 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아버지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